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행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마주한 문제 상황 앞에서 밀려오는 5만 가지 생각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내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대강절 넷째 주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대강절의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을 향해 달려가는 이 대강절에 세상의 화려한 네온 사인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빛을 더욱 밝혀가면서 우리 마음의 구유를, 저마다 있는 마음의 구유를 주님께 온전히 오롯이 내어드리는 비움과 채움의 대강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퀴즈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태원 형제가 굉장히 기뻐하네요. 선물은 뭐 주님의 사랑밖에 없지만,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민이가 뭔가 입술을 뻐끔뻐끔 하는데요, 재현이랑. 크게 말해도 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우리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뭔가 훅 지나가는 월급, 돈,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 구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바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있고 또 있다가도 없고. 한 가지 더 뭔가 철학적인 어떤 답을 맞춰보시겠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의지, 열정, 있다가도 금방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건강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건강. 정말 건강하다가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온전히 회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잉태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잉태되신 예수님이, 자라고 계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실 뿐이겠죠. 우리는 흔히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없이 소중한 그 사람을 때로는 소홀하게 대하곤 하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존재인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굉장히 귀찮아지기도 하고 언제라도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만큼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소홀하지 않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얻고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우리 한국인에게 광복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울부짖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 전역에 내린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여러분 문 보시면 상인방, 위쪽에 인방과 옆쪽에 있는 설주라고 하는데 그 문 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 해서 유월 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반드시 유대인 남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 사건의 시점은 해마다 다가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의 특별함이란 12세 12살 소년이었던 예수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12세, 12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12살은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그리고 13살을 1년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보다 1년 앞선 시점이 바로 12살이었다는 것이죠. 독일 사회에서는 어떤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20세 전후의 나이를 성년과 미성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입학 후에 성년의 날을 맞아서 연인이나 또한 선배로부터 향수와 꽃 등을 선물로 받기도 하는데, 한편 부모님들도 역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면서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년이 13세 그리고 소녀가 12세에 이르면 성인으로 간주했고, 그때부터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의무로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위해 선이해로 유대인의 성인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의 경우 13세 생일 이후에 가장 가까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곳의 랍비, 그곳의 선생인 집례로 바르 미스바라는, 즉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의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결혼 잔치 못지않은 엄청 성대한 의미 있는 큰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성인식의 첫 번째 순서로 13세에 이른 소년은 성인들이 안식일 아침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그때는 두루마리였으니까요, 낭독하는 한 주간 분량의 토라, 율법서와 또 느비임,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의 일부를 읽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13살 생일이 되기 수개월 전부터 읽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 일부를 암송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금 유사하게 생각해 본다면 세례를 받기 전에, 견신예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강하게 집중적으로 암송하기까지 시킨다라는 것이죠. 회당에서 토라와 느비임 낭송은, 율법서와 선지서 낭송은 어린아이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인식의 첫 번째 순서로 이 율법서, 토라를 낭송하는 것은 일종의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면 법정에서는 그에게 독립적인 증인으로서의 지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식을 치른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들을 치유하자 사람들은 그의 부모에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아들도 스스로 독립적인 증인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영재였기 때문에 13세가 아닌 12세, 1년 일찍 조기 입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부모들의 조기 종교 교육의 일환이었고, 자녀를 미리 예루살렘 순례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13세 이전에도 데리고 다녔던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근거 있는 주장일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들은 간혹 아들의 원활한 성인식 진행을 위해서 13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아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식을 미리 참관하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 해의 6월절을 맞아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이 부모님이 적어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다른 부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아기 예수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사랑으로 품고 12년 동안 12세가 될 때까지 잘 양육했던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인간된,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그 약함을 드러낸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6월절 특유의 분주함과 또 수많은 무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쳤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마을 공동체의 그 무리 속에서 누군가는 소년 예수를 챙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맞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네 세상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떤 이들은 연인 탄생을 위한 고백의 날로, 또 어떤 이는 선물 꾸러미를 두둑하게 챙길 절호의 기회로 삼고 저마다의,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마다의 거룩한 탄생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기 예수를 잉태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연말연시 특유의 분주함이 여전히 우리 삶에도 자리하고 있고, 또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그리고 거의 연말이 될 시점에 정말 한 해 성실하게 부르신 이곳에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애쓰셨고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지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주함과 고단함과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그 옛날 예수의 부모님처럼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와의 동행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에 묻혀서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많은 무리가 걸어가는 대로 하루길을 지나고 보면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뒤늦게서야 알아차리고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도 예루살렘 순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리 속 어딘가에 잘 있을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올해는 우리만의, 나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사랑스러운 예수로 자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입술과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탄생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게 더없이 소중한 예수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돕고, 우리가 예수님과 딱 붙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한 출산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막바지 대강절에
먼저는 내 안에 이미 잉태되신 태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태아 예수님을 건강하게 성탄절에 출산하기 위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잘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출산을 하고 한 10년까지 출산을 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치 남편이 자녀를 잉태한 아내의 배에 입술을 대고 사랑스럽게 속삭이듯 내 안에 잉태된 예수님께 속삭이며 여러분만의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대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듯이 요즘에는 기계로 태아의 2cm밖에 안 되는 태아에서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첫째 그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머리로만 알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완전히 저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의 진실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도움과 의학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어쩜 2cm도 안 되는 그 태아의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이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처럼 귀를 대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배에다 대고 생명력 넘치는 태아의 몸짓을 느껴보듯이 점점 삭막해지고 생명이 경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영적 몸짓들을 통해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세상에 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나의 친구들에게, 아니면 가정에서는 나의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청년들은 대학교에서 그렇게 친구들에게 나의 꿈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직장 생활과 또 꿈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러한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지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울러 낯선 독일 땅에 한데 모아주신 교민 사회와 또 독일 사회 안에서까지 내 옆에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듯 예수님의 그 생명을 느끼듯 한 번 더 사랑으로 살피는 이 대강절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올해의 대강절은 우리의 태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예수님과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책임있게 키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없지 않고 있게 하시고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 정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내 안에 이미 잉태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거룩한 출산을 우리 스스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그 아기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사랑한다고 나만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또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 존중의 걸음을, 평화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